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범어 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그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비타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무른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사야 15장에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선언되는데요. 1절에 보시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압이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조카 롯이 도망을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조금 가다가 산에서 딸 2명과 자신의 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딸과 동침해서 낳은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인데요. 생각해 보면 이 모압은 이 아브라함 때까지 조카 롯까지 이 조상 때까지 올라가 보면 항상 이스라엘 옆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롯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아브라함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모압이라는 족속이 이 세상에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모압은 하나님의 은혜를 곁에서 계속적으로 경험했던 족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압은 곁에서만 은혜를 계속 경험했지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아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족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시면 그들은 바앗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이 바앗과 디몬 산당은 모압이 섬겼던 그 그모스 신당들이 있었던 장소를 말합니다. 여기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정말 슬플 때 이렇게 행동을 하죠.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너무 슬프니까요.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이 엘르알레는 여러분이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여러분이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부터 야스까지 거리는 약 20에서 30km가 된대요. 골짜기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모압 백성들의 소리가 우는 통곡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크니까 여러분 20km, 30km면 여기 수성구에서 성서에 있는 동산병원까지 거리가 20km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골짜기가 있어도 이만큼 통곡 소리가 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만큼 무섭습니다. 무섭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혼이 속에서 떠날 때까지 말입니다. 5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그란 슬리시알까지 이르고 울며 로히 비탈길로 올라가서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여러분 여러 가지 용어나 지명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패망을 할 거고 이 패망들 때문에 이 이사야가 또 그 백성들이 너무 슬퍼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그런 느낌입니다. 6절에 보시면 뭐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다. 뭐 이런 것들. 8절에 모압 사방에 이 곡성이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렐림에 미치며 뭐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런데 9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모압을 보면 하나님의 곁에 있고 교회를 나오고 뭐 주의를 지키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들을 항상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죠. 복을 바라보는데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은혜 받는 친구들이 많은데 진짜 안타깝게도 한 20% 친구들은 몰뚱하늘 쳐다봅니다. 이해는 해요. 처음 온 친구들도 있고 뭐 진짜 기도가 안 돼서 그럴 때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1년, 2년, 3년 동안 고등부 다니면서 이렇다면 반대로 우리 뭐 성인들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있지만 교회에 그냥 이 마당만 밟는 분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또 어떤 뭐 설교자들은 이 모압이 컴플렉스가 많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니까 그 이스라엘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기 싫어하는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싫어하는 목사, 내가 싫어하는 뭐모 집사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냥 교회 생활 하기 싫고 뭐 그들처럼 기도하기 싫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싫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모압도 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을 뭐 싫어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모압이라는 족속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계속 그 조상들 때부터 곁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안에서 경험해야죠.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분의 곁에서 여러분 그분을 경험해야죠. 오늘 하루 나는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곁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바라보는 사람인가? 이런 말씀 앞에서 겸허히 우리를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압 백성들도 통곡하는 장면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 통곡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또 무서운 심판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믿음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밖에서 지켜보는 하나님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7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 한 달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